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그 앞구절에서 바울은 자족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합니까? 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는 과연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네, 우리는 오늘도 마음속으로는 더 지금보다 부해지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멋있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런 욕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그래 나는 너희의 현실을 이해한다. 그게 다 사는 것이 다 비슷하지. 그래 결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뭔가 그 하나님에게 단단히 족쇄가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네, 족쇄가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코가 끼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나왔고 홍해는 갈라졌고 홍해는 다시 닫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뒤를 돌아볼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 광야에서 신앙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안 우리가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악한 것들을 피하라. 이 말은 그 애굽 땅에서 살던 습관, 문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이 살던 방식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어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일방적 승리를 말하는 싸움이 아니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갈등을 말하는 것이고 고민을 말하는 것이고 스트러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승리를 거둬들이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승리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하여 주어지는 승리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갈등이고 고민이고 스트러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거,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전혀 느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갈등,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믿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싸움 자체가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내 감정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만이었거든요. 미운 사람 안 보면 그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면 그만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 시험 3가지가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그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적 싸움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사탄이 원하는 길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은, 세상의 길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 평화, 인간적 복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분쟁과 충돌을 일으키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게 하시려는 그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검인 거예요. 칼인 겁니다. 사탄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다 망각되고 잊어버리고 그냥 윤리도덕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게 될 때에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싸울 준비가 된 것이고,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욕구는 육체의 욕구를 거스르고 육체의 욕구는 성령의 욕구를 거스른다. 이게 뭐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스트러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 싸움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무엇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이제 코앞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네,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셔야 되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안에도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말한 영생을 얻으라,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어떤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복으로 여김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귀한 축복된 시간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 묵상은 이제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첫 주부터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조용히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사랑은 더 넓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